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설교 목적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로 두 번째 중요한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를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는 거. 그래서 동영상을 짧은 걸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시죠. 볼 수 없는 애 눈을 수술했어요. Baby, can you see us? Oh, God, he sees you. He sees everyone. Come here. I've got you. That's wonderful. 들을 수 없는 아이 귀를 보청기를 갖다 끼워주고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아이도 눈 수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경을 끼워준 게 처음이에요. Hi, baby. Hello. She's going to hear me. Okay, say something simple. Hi, babe. It's Daddy. She turned. That's her first time finding you. Christian. Open your eyes, budd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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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Munchkin.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잘하고 있다가 벼랑간 타락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열왕기상 오늘 본문 9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걸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축복만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과 또 하나는 뭐요? 저주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솔로몬아, 너에게 내 인생 앞에 축복을 놓고 저주를 놨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섬기면 축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던 대로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잘 들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성전 완공이 인생의 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인생의 부족이라는 건 뭡니까? 악기를 쫓는 어떤 종이 같은 거 적어서 붙이는 집 많이 봤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것이 성전 건축 완성한 것이 너 인생의 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사울왕 시대에 전쟁할 때 부족같이 사용하던 것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법궤였어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터에 법궤만 앞세우면 이길 것이라는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어요. 그래 전쟁 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앞에 들고 맨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되고 그것이 화가 되어서 그날 대제사장 죽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 죽고, 그 집 며느리가 죽고, 애 낳다가 죽고, 애 하나 남았어요.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떠났다. 법궤를 앞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 완공했다고 그것이 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결국 솔로몬은요,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세워졌다가 무너져요. 세 번째 헤롯 대왕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이 1900년 동안,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1900년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니까 성전을 믿고 다들 망할 짓만을 행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이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초기에 기브온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자, 이 첫 번째 꿈을 꾼 사건과 두 번째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건축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너의 눈과 너의 귀. 그 아기 동영상들 봤죠? 너의 눈과 너의 귀.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축복이 들어있고 격려가 들어있지만은 만약에 범죄를 가져올 경우에는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엄숙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 4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4년 뒤서부터 성전 건축을 했는데 7년간의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수고, 2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자신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머리 쓰다듬어 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받을 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만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행하게 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내 위에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나는 아이라 뭘 말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솔로몬이 옛날에 연약한 솔로몬이 아닙니다. 왕궁 건축도 다 했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다 끝났어. 24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솔로몬은 연약한 솔로몬. 근데 지금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 솔로몬.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귀찮게 권리적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렸을 때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솔로몬입니까? 이 두 가지 솔로몬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다 드린 후에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서서 이제 하나님이 꿈에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느냐, 두 번째는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순종하면 솔로몬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옮겨서 말씀을 해석해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게 된다면 거룩한 성전에 너희가 모였을지라도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주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고 계셔요. 오래 다닌 사람은 38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20년째 다니는 사람도 있고 10년째 다니는 5년째 1년째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열려 있고 교회가 항상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교회에 나왔을 때 주일마다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예배하고 반주하고 뭐 여러 가지 성가대 지휘하고 이런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게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성전을 들어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떠한 결과가 솔로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파악하셨기에 다시 솔로몬에게 주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넘치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은 솔로몬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짜야 되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 섬기는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무섭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발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듣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동영상을 기억하세요?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그걸 보지 못한다, 앞을 자녀가 듣지 못한다 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무슨 수를 써서 집을 팔아서라도 눈 수술을 해줘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자녀가 태어나서 듣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 부모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떤 것을 값을 치르더라도 그 자녀를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눈을 보지 못하다가 볼 때의 그 감격, 듣지 못하는 자녀가 귀를 듣게 됐을 때의 그 감격,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 복과 저주를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지만, 그가 언약을 벗어났을 때는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려요. 열왕기상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 틀림없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잘하면은 내가 영원히 너희 가정과 이 나라를 견고케 하겠지만은,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 땅을 끊어버리고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권을 줬어요. 그 당시에 죄인 한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바라바를 선택하라. 둘 중에 한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이나 지도책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족이 사라진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00년간 이스라엘의 존재도 없이 뿔뿔이, 여기 이스라엘이 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탁 쳐서 깨트려 버려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뭐 5만 명, 10만 명 사는 거는 불가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깨트려 버려요. 러시아에 있을 때도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일에 가서 많이 살았는데 거기도요 다 깨트려서 전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깨트려 버리겠다. 흔적도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 온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열왕기상 6장 9절 말씀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9절 6절이요. 열왕기상 9장 6절이요. 9장 6절. 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제 성전이라도 들어서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과 저주 두 가지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가 겹길로 가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네.
뭘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솔로몬은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지혜의 왕이요, 부강한 왕이요,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보면 사라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만나면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네,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모세는 얼마나 많이 혈기를 부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약간은 문제점을 남겨놔요. 왜 그랬을까? 모차르트 같은 음악인데요. 그 천재성을 띠고 작곡하던 그 모차르트가 저 사람에게 저 문제만 없으면 좋을 텐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베토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너무너무 쓰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문제점을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괴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예요. 문제점이 하나씩 다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야, 네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까지 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자격이 돼서 내가 부른 줄 아느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서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자격이 있어서 어느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크게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 곁길로 갔을 때, 저주받는 길로 향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고도 하십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이 미워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망하기 전에 돌이켜라. 넘어지기 전에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리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도 기다리셨고,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식어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실 것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온전케 하라. 때로는 목회하다가 보면요,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나 모여요. 또 다른 사람은 재정이 얼마나 돼요? 교회 얼마나 크게 줬습니까? 숫자로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그래요.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역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단지 너와 눈을 맞추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다. 내 앞에서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고케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견고케 하시겠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한 번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민망할까 봐 문 잠그는 법도 없었어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깜깜할 때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처럼 이제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가진 것이 없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되는 게 없다고 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눈물 가득한 그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남모르게 이제 눈물 흘리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따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따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쓸모없는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신 그 은혜. 여러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또 밟고 또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붙드시고 눈물 날 때도 위로해 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